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예,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되죠? 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니 잘났어? 나는 니 말 반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말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어떤 존중하는 감정이 느껴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죠. 사람끼리 이렇게 같이 살아간다는 게 결국은 인간관계 문제는 서로의 감정이 부딪히는 거지 사실도 부딪히는 것도 물론 이제 사실에 대한 어떤 감정으로 그 사실이 해석될 것인가 그걸로 좀 얘기가 갈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예배 공동체에 들어오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작게는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매주 주일날 출석하면서 소모임도 하고 같이 교회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흔한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나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 집회를 갔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오늘 그 찬양 집회에서 찬양을 함께 할 때나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느낌일 수 있지만 그 감동이 슬픈 감정을 해서 슬픔이 위로받았다라든가 아니면 절망했었는데 희망을 얻었다라든가 아니면 찬양 시간에 같이 찬양을 하는데 막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막 싱어들 많고 막 악기 연주가 너무 드라마틱하고 막 조명이 예쁘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현대 그리스도인은 보통 어떻게 쓰냐면 좀 이렇게 밖에 있는 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그런 용어를 듣다 보면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늘 자기 기분이 좋았구나. 내가 오늘 듣고서 기분이 좋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거. 근데 실제 은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에베네스 교회 분들한테는 실제로 은혜 받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초를 치시고 내가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한테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하시고 그럼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들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당연히 기분이 나빠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보통은 오늘 설교 은혜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다 경험하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를 긴 안목으로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얘기를 들어도 결과적으로 이게 나에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되게 흔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나 찬양 시간에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감동이 되면 내가 좀 잘 믿는 것 같아요. 좀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또 무조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는 어떤 거죠? 내가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가 식어서 어떻게 돼요? 어느 날은 찬양을 하려고 해도 그냥 무덤덤하고 어느 날은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느끼는 거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작게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에서 크게는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내 신앙,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내가 감정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나? 아닌가를 감정으로 판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이제 교회 안에 어르신들, 지금도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틀린 말을 하지 않아요.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이야. 옛날에 교회 어른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뭐예요? 사람은 뭐라고요? 감정의 동물이라고요. 맞는 말을 하시는데 너무 맞는 말만 하셨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감정대로 믿는 거 아니야? 순종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네 기분 따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믿음이 아주 그냥 발목 신앙이야. 옛날 어르신들 이제 믿음 있는 그 믿음의 선배님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거든요. 저 어린 시절에. 근데 그러면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그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동물이죠.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아까도 살짝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너는 네가 좋든 싫든 그냥 따라와.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런 느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죠. 특히 이제 그런 좋은 권면, 맞는 말을 하시는데 권면하시는 그 분의 어떤 이제 말투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내끼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젊은 세대는 그걸 들으면서 또 꼰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 얘기를 다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감정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먼저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감정대로 믿는 것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사회생활할 때 다 똑같아요. 우리가 감정의 지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감정만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생각을 이끌어갈 때의 위험성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나 여러분 회사 생활이나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여러분 뭐 사회생활이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몇 번 할 것 같으세요? 생각이라는 걸 사람이 몇 번 할까요? 이걸 어떻게 셌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뭐 미국 사람들은 이런 통계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통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북미 지역의 학자들은. 그래서 이거를 통계를 냈어요. 이 사람들 위해서 대충 물론 딱 이렇다는 게 아니라 대충 측정한 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사람이 6,000번 생각을 한대요. 6,000번. 생각의 종류를 다 하면 이거 안 켜지네. 이거 마이크 잘 나오나? 이런 거 다 합쳐서 아침에 눈 떠서 그러면 이제 시동이 켜진 거잖아요. 인식에. 그럼 그때부터 내가 오늘 일어났는데 눈이 좀 뻑뻑하네. 이거부터 이런 생각이잖아요. 다. 모든 게 다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에 24시간 동안 6,000번을 한답니다. 그러면 생각이 6,000번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 있죠. 바뀌는 건 몇 번 바뀔 것 같으세요? 하루에.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중립적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물컵이네? 근데 마음이 바뀐 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먹을까? 말까? 좀 이따 먹을까? 이거 뜨거울까? 차가울까? 지금 내가 이거 내리면 먹으려다가 내리면 성도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별 그 생각의 가지수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실시간으로 움직이죠. 실시간으로. 내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엄청나게, 마음과 감정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하루에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왔다 갔다 변화하는 거를 대충 측정을 했더니 하루에 5만 번 바뀐다고 합니다. 하루에 5만 번 바뀐대요, 마음이. 자, 사탄은요,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서 틈을 만듭니다. 감정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분열시키고, 교회뿐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직장, 여러분 가정, 부부싸움 만드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 사이에 감정의 골을 판다 그러잖아요. 감정의 골을. 거기 작은 틈을 딱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렛대를 딱 껴넣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처음에 그 사탄의 화신인 그 뱀이 그 하와를,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니까 타락하게 만드는 그 대화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서 뭘 건드냐면 감정을 건듭니다.
감정. 예를 들면 뭐라고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니? 이건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새빨간 거짓말하면 안 먹히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거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니?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근데 뭘 하나 살을 자꾸 입혀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이제 거짓말을 섞습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어느 정도 사실이죠. 그거 먹는다고 갑자기 독 먹은 것처럼 즉사하진 않으니까. 그래? 근데 이제 감정을 건듭니다.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 질투해서 그래. 뭐예요? 감정. 나한테 그랬다고? 자, 이 감정이 선동과 세뇌는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감정만 조정할 수 있으면 사실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편집할 수 있는 게 선동과 세뇌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질투심, 이런 것들로 우리를 조종해요. 자, 예를 뭐 두 가지 들었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 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그 어느 모 피자 브랜드 피자를 시켰어요. 피자를 시켰는데, 그 피자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 연예인 얼굴이 딱 박혀 있어요, 거기에. 예를 들면 장원영 씨라고. 장원영 씨가 이게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이걸 뭐 장원영 씨가 볼 일은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그 장원영이라는 지금 현역 우리나라에서 예쁘기로 1등, 2등 하는 그 여자 모델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이랑 이제 피자를 먹는데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원영 나왔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 장원영 안 좋아해. 나 장원영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여기에.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나는 별 의도 없이 장원영 나왔네? 그냥 모델이 장원영이에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은 뭔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나는 장원영 별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제가 어떤 감정으로 어떤 대답을 하는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감정을 한번 안 거르고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어떤 악한 마음이 나오냐면 예전에 저의 말버릇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시니컬했거든요, 옛날에. 되게 굉장히 차가웠고 더 시니컬했는데 그때 제 성격이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 장원영 안 좋아해. 그러면 옛날에죠. 장원영도 너 안 좋아할걸? 보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한다고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 장원영이 네가 누군 줄 알고 장원영이 널 좋아해. 그쵸? 그러니까 난 장원영 별로야. 그런데 내가 장원영도 너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을 말했지만 이건 뭐예요? 감정을 어떻게 넣은 거죠? 지금? 감정을 안 좋은 감정을 넣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옛날에도 이렇게 얘기한 적 없죠. 우리 딸한테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고. 요즘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장원영 별로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지만 장원영은 널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장원영은 널 좋아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제가 거짓말했나요, 지금? 제가 말한 문장 자체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장원영이 널 모르지만 만약에 장원영 씨가 너를 알게 되면 널 좋아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장원영은 널 좋아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너 장원영 싫어. 이러다가 장원영이 널 좋아할지도 몰라. 이랬더니 되게 단순해, 귀여워. 그래서 그런가? 이러면서 그 장원영이 날 좋아할 수도 있다고? 여기 애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자, 제가 말 한마디 두 가지 선택으로 말을 제가 고를 수 있었죠. 자, 그럼 저는 지금 뭐에 주의해서 말을 한 겁니까? 사실에 주의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둘 다 사실이에요. 장원영도 널 안 좋아해. 이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장원영이 널 좋아하지 않을까? 이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모르니까. 좋아한다고 말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을까? 그랬으니까.
자, 뭐예요? 그럼 저는 지금 뭐대로 얘기한 거예요? 감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만 결정한 거예요. 감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뒤집어 얘기하면 좋게 말하면은 뭐예요? 좋은 방향으로 해석과 적용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나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게 어느 방향이든 우리의 해석과 적용은 뭐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실도 지배를 받긴 한데 사실은 뭐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진짜로 통계로 말하는데 목사가 앞에서 설교하거나 아니면 무슨 강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끝나고 1시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교했잖아요. 예배 때. 설교 끝나고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난 후에 그 내용을 기억하느냐고 다시 물어보면 70%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되게 슬프네요. 그렇다고 이게 필요가 없느냐? 근데 질문을 바꿔서 설교나 강의를 딱 들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건 하루가 넘게 간다는 거예요. 아, 그때 아까 목사님이 그거 애들이 뭐 이거 해달라고 그럼 다 해주냐고 했을 때 그런 감정이 들었어요. 이거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거지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사람이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문제는 이거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감정적인 동물이니까. 사람에게 감정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건 정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했다는 게 정확히 뭐냐? 내가 이제부터 알아서 생각할게요 잖아요. 선과 악을 네가 네 맘대로 알게 되었구나 이 뜻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우리의 이성도 망가졌고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고 그 결과 우리의 행동까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까지 타락했다. 이게 전인적 타락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이걸 히브리어 레바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속의 동기와 생각, 그 감정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타락했다고? 인간이 타락했다고 했을 때 이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지 맘대로 느끼고 지 맘대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한지 악한지는 상관없이 마음이 만물보다 더 타락했고 누가 일을 하려면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상징적입니다. 이 레바브를 앞에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감정을 받는 겁니다. 그 감정과 이 사람의 중심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갚아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레미야. 자,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결국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너희가 신앙생활할 때는 감정을 배제해라. 그냥 싫어도 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느껴지는 대로 무조건 한다는 것이 언제나 선하고 올바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기분이 좋아도 그게 은혜가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걸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이상한 얘기 하는데 그게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아.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고 역시 목사님 제대로 깨어있는 분이네. 요즘 시국 같은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역자들 마찬가지고 공직자 윤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정치적 중립성을 왜 얘기하냐면요 내가 어느 편도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당이 있냐면요 공개할까요? 예수당입니다. 예수님 편이고요. 근데 이게 되게 웃겨요. 요즘 시국 같으면은 자기 쪽 논리대로 말하면은 역시 우리 목사님 역시 제대로 된 자기 반대쪽 정치 성향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목도 없는 사람 이 사람 설교 못 듣겠네. 감정이 상해 그냥. 시대를 성경 100번 말하면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지 이러면서 교회 떠나. 여러분 시대를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우리 지금 나라 지금 이 난리 난 게 몇 주 안 됐어요. 한 달 안 됐을걸요 아직?
한 달 조금 넘었나? 예. 그 안에 뭐가 얼마나 많이 밝혀졌을까요? 여러분 다 수사 끝내셨어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돼.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 밝히고 밝혀질 때까지 판단을 보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은 이미 다 결정을 했어. 그냥 내 마음속에. 여러분 이건 다 뭐예요? 감정이에요. 이것도. 감정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어느 한편 섣불리 편드는 것은 이게 선하고 올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데 자기들은 그게 올바라. 자기들은 실상 정의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싸울 때 왜 싸워요? 잘못된 걸로 싸우지 않아요. 잘못된 거는 누가 봐도 잘못된 거 그걸로 싸우진 않아요. 근데 교회가 크게 싸우고 반으로 딱 쪼개지고 막 3파전으로 다 작살날 때는 언제 그런지 아세요? 서로 다 맞는 말일 때. 난 이게 정의야. 반대쪽 난 이거 정의야. 이거 확실해. 너. 그러니까 내가 정의라는 걸 너무 확신하면 뭐예요? 반대편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쵸? 그리고 똑같은 사실을 얘기해도 감정을 어디다 거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시 드렸잖아요. 장원영이 싫다 좋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런 걸로 예를 들어도 이게 엄청나게 오차가 심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반대. 그러면 목사님 말씀 순종하여 우리 교회 안에서 박수도 치지 말고 어딜 웃어 어딜 이빨 보여 막 옛날 목사님 중에 자, 좀 너무 근엄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이 있어요. 어딜 예배 시간에 웃어? 어딜 박수를 치면은 거룩하지 않은 겁니까? 그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사회의 맥락에 따라 또 다른 거니까. 감정을 배제하라고 나오나요, 그러면? 우리 감정이 신뢰할 수 없다는 건 알겠어요, 목사님. 우리의 감정이 때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배제하시죠. 여러분 감정을 배제한 신앙생활은요. 그거대로 위험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양쪽 극단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저는 양쪽에다가 다 싸대기를 맞아요. 넌 왜 우리 편이 아니라 이쪽 사람은 이렇게 때리고요. 그 반대쪽 사람 넌 왜 우리 편은 안 되냐. 양쪽으로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정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귀가 있죠. 들을 수 있죠.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듣지 못하시겠니? 하나님께서 못 볼 것 같아? 귀를 만든 자가 누구냐? 듣는다는 개념을 만든 자가 누구냐? 본다라는 개념을 만든 자가 누구냐? 말한다는 개념을 만든 자가 누구냐? 가소로워서 말이 안 나온다 얘들아. 이렇게 이제 성경에 제가 좀 의역을 했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지성,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죠. 슬픔과 기쁨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감정 또한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감각하시냐?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감정이 없으시고 그러시냐? 아니요. 성경에 대놓고 써있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감정 없는 마음이 가능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너의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 감정 없이 사랑이 가능합니까? 감정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에 감정이 없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네, 사랑을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대놓고 이거 증거 제가 가져왔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 와서 장례식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요? 장례식에서 울면 믿음 없다고 예수님한테도 손가락질 해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서 어떤 흘러왔던 그냥 약간 하우스룰. 우리 동네에선 이렇게 믿어.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어.
물론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 목회자의 가르침이 굉장히 균형 잡히고 폭넓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배제하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요. 차가운 종교생활로 변질돼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생명력도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균형은 이겁니다.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감정.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고 제가 가르치는 그 사역 현장에서는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건요, 어느 하나 꼭지가 확 튀어나온 걸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느 하나가 열심히 뛰어나서 어느 한 영역이 뚝 삐져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막 굉장히 막 열심을 내서 막 뭘 해. 아니면 굉장히 큰 금액의 헌금을 뭐 냈어. 어디다가 후원을 했어. 그러면 이게 삐쭉삐쭉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와, 이건 비범한 믿음일세 이랬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강한 믿음 그리고 강한 믿음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 나와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를 세우지 말고 그 얘기를 왜 굳이 성경에 써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제대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제대로 여물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한테 뭘 큰 걸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막 초반에 어때요? 초반 러시. 열정이 아주 뛰어나요. 처음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 열정 막 있잖아요. 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막 정죄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교회를 더 나보다 한 30년 하는데 왜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없어요? 막 이래. 여러분, 균형이 전부입니다. 균형이 전부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매한가지예요. 일로 떨어지나 절로 떨어지나 떨어지면 죽는 건 똑같다고요. 그럼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라. 그 자리에 있으라. 자, 그러려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감정입니다. 자, 이거 실화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오랜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약간 지금 생각하면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분이 교회 초기부터 너무 초기 멤버신 거야. 그래서 이분이 뭐 지휘도 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좀 일도 있으셨고 막 지휘자로 하면서 뭐 그 지휘하는 어떤 여자분들한테 뭐 나랑 만나자 그래갖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니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싫다는 사람 계속 만나자 막 괴롭혀서 막 교회 떠나고 막 몇 번 하고 그래서 막 스토킹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시고 감옥도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교회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막 배제한 것도 아니라 그냥 성가대 뭐 하시라고 그랬어요. 지휘하시라고. 근데 그 밑에서 그분의 그런 당한 분들이 원성이 너무 자자한 거예요. 그 지휘자님 와갖고 계속 나 그거 아닌데 막 강요한다. 나 괴롭힌다. 맨날 전화한다. 성가대 하라고. 막 이러면서. 어느 날은 당회에다가 그분이 왜 자기 솔리스트 뭐 그걸 뽑아야지 교회에 돈도 많은데 왜 안 뽑냐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 페이 사역자를 뽑으라고 막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차대로 하잖아요, 교회는.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려가 되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거의 신천지 같은 행동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그럼 예배 방해거든요. 그거 법에 처벌 받습니다. 저기 써 있죠? 예배 방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끌고 나가고 몇 번 이제 끌고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니까 어느 날은 당회 때 이제 이분이 당회 들어갈 권한도 없어요, 이분은. 근데 이제 당회가 열리는데 자기 왜 솔리스트 왜 안 뽑아주냐, 왜 우리 성가대 핍박하냐 이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다 연세가 있으니까 막 힘으로 막 위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막 넘어뜨리고 막 이래요. 장로님들 막 밀치고, 시무장로님 지금 당회하는데. 그래서 부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만히 냅둬요, 그걸? 아, 하던 거 하시죠. 이래요? 제가 그거를 때리는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아,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폭력을 행사하니까, 당회원한테.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자꾸 밀고 넘어뜨리니까.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한테 제가 폭행을 당하면 당한 거예요. 잡았는데 그분이 볼펜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제 손을 툭 긁었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쭉 이렇게 완전히 찢어지는 거예요. 긁혔어요. 이렇게 쭉 볼펜에. 그래서 피 나오는데 막 이렇게 잡고 이제 아 이러지 마시죠 하면서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폭행이야. 너 폭행이야. 너 고소할 거야. 막. 그래서 그분이 저를 고소를 했어요. 네. 실제로. 저 그래서 그 은평구 경찰서 몇 번 그 고소가 가면은 그게 실제든 아니든 이제 그 사람이 거기까지 높은 데다가 이제 찌르면 무조건 경찰은 와서 수사를 해야 된대요. 아무리 이상한 거라도. 그래서 제가 경찰서도 이게 되게 웃긴 게 그 경찰서가 또 우리 교회 연합에 그 신호회가 있어서 제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그 경찰서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거든요. 딱 갔는데, 목사님 오셨네요? 나 그랬는데, 아니,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오늘 수사받으러 왔습니다. 갔어요. 자기도 어이가 없지. 이게 누가 딱 봐도 이거 바보 같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뭐로 고소했냐면, 자기를 폭행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가대를 지휘자로서 합당하게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가 때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 다른 부목사님, 저 포함해서 3명, 그 뭐 신방전도사님 다 고소했어요. 다 고소했어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사실인지 아닌지.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분의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을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한 번씩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매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앞에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드리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뭐 쓴 그 자료 이렇게 막 해갖고 막 여기서 누가 이게 고소장 이렇게 써갖고 자, 이거 보세요 이러고 있는 거야. 맨날 매주. 그래서 결국은 그분 이제 무고죄로 걸려서 일부러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너무 방해를 하니까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걸려서 그분 이제 감옥 가셨어요. 접근 금지 명령 받았어요. 교회 이 건물 뭐 100m 이내 50m 접근 금지 이랬더니 또 피켓 들고 50m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신목사는 교인을 폭행한 나쁜 사람이다. 허위 사실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영역이죠? 감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성의 영역이에요. 이성의 영역이죠. 근데 이거를 올바른 사실이 아닌데 이걸 믿어버려요, 사람들이. 잘못된 사실을. 지금 시국이랑 이걸 그냥 대입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면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지. 왜 난리들이야. 파악할 때까지 좀 자중을 해야지. 근데 어때요? 무슨 목적이 있는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래. 난 모르겠어. 왜 빨리 이걸 해야 되는지. 자, 신목사는 교인을 폭행한 나쁜 사람이야.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거를 누가 동의를 하고 밀어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 단계. 신목사를 설교를 들을 때 감정의 영역이 들어요. 은혜가 안 돼. 신목사 저거 쓴 교인 폭행하는 선량한 지휘자님 폭행하는 나쁜 목사네 하면서 신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감정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좋을 수가 있나? 그걸 믿었는데 당연히 나빠지죠. 그럼 은혜가 안 돼요. 그럼 감정의 영역입니다. 이제. 그럼 뭐예요? 잘못된 사실 때문에 잘못된 감정이 왔어요. 그럼 뭐예요? 그 다음 단계. 신목사는 은혜가 안 되니까 신목사가 사역하는 교회 떠나야지. 떠나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행동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자,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서 잘못된 감정이 나왔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사실을 먼저 알고 그 사실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신앙생활이나
밖에 그냥 사회생활이나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진리는 교회 안에만 진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진리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에 써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제발 좀 알아내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제발 좀 관심 좀 가져라. 성경 지금 뭐 공짜로 볼 수 있는 세상에 번역이 어렵다고요. 이미 다 번역돼 있고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럼 뭐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을 이해하는 정도를 벗어나면 거짓된 사실에서 거짓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잘못된 사실로 특정 사람을 교주화하면서 거기서 감정이 막 엄청나게 드러나요. 우리 선생님이 그분이다. 우리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근데 막 성폭행 그런 걸로 걸려갖고 막 징역 살고 신옥주 뭐 이런. 우리 원래 어느 종교에나 이렇게 때리면서 교리를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변호인이 그렇게 말했대네. 뭐 타작마당 교리? 친엄마한테 친딸한테 자기 엄마 뺨을 때리라 그랬대요. 마귀가 들렸다고. 그 사람 지금 감옥 갔어요. 알기로 지금 형량 좀 세게 받은 7년인가 받은 것 같은데. 그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감정을 느낍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 읽기와,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교회에서 굉장히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되게 얄미울 정도로.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요, 모든 목사님, 옛날 전통적인 목사님, 현대 목사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은 이렇게 돌려서 다양하게 말하지만 결론을 딱 요약하면 뭐예요? 성도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처음에 한두 번 들을 때는 약간 그런가 해요. 근데 뭐만 하면 기승전 말씀과 기도래. 이러면 이제 기분이 어때요? 지금 또 감정이 어떻게 돼요? 또 뻔한 데다, 또 뻔한 데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말씀과 기도가 왜 중요한지 제가 안 뻔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뻔한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면 다 해결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의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장원영이 좋냐 싫으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제긴 했지만 거기서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성경에 말을 할 때 누구처럼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듯 하라. 아니 이거 반대로 또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서 피자 먹으면서 장원영 예쁘다 하다 그랬는데 예수님한테 제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장원영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님께 하듯 하라. 그러면 뭐예요? 항상 부드럽고 사실인가? 그 말이 사실인가? 그리고 그게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그게 친절한 말인가? 이거 항상 이 세 개의 문 통과한 것만 입 밖으로 뱉으라 그러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고. 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성, 지성으로 사실이 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뭐가 진짜인지 알아야지 거기에 감정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진짜 중요한 거고, 그게 제일 처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경 전체를 다 읽어봐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말로 들었죠. 근데 그 복음이 어디 적혀 있냐면 그 전체 복음의 맥락이 성경 말씀의 66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거보다 날카롭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쪼개서 잘못된 생각하면은 기분 나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평안 주시고 기쁨이 느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나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를 조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먼저 서야지 그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뭐예요? 말씀, 성경 읽기, 설교 듣기, 뭐 이런 거죠. 그럼 뭐예요?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감정적인 영역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도는 뭐예요? 찬양과 비슷합니다.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게 찬양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 말씀과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을 모두 하나님 안에 갖고 들어오는 행동이죠. 그럼 말씀과 기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아멘은 되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게 되게 많아요. 잘 몰라도 아멘 하면 다 된다. 그거는 약간 신념 같은 겁니다. 신념. 신념이나 사상은 그게 돼요. 근데 진리는요, 우리의 이성을 꺼버리고 몰아가는 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맞고, 감정적으로도 맞고, 실제 행동 결과도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올바른 성경 해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감정이 뜨거워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엠마오로 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 장면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요?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거워졌대요. 마음이.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 자, 이런 거를 또 얘기해 볼게요. 감정적으로 믿는 사람은 또 다 진실일까? 제가 이런 건 좀 많이 봤습니다. 옛날에 막 집회 같은 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막, 그러니까 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 집회들 있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집회. 손 들고 울면서 찬양하고, 그게 다 가짜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앞에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주님 사랑해요 막 5만 가지 고백 다 해놓고 뒤로는 횡령하다 걸리고 막 성추행하다 걸려서 찬양 인도자 잘리고, 이런 사람이 왜 나올까요? 그런 사람이 왜 나올 것 같으세요? 그쵸. 자,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때는 진심일 수 있어요.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눈물을 어떻게 흘리는지도 또 달라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때 은혜 받아서 우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우는 사람도 있는데, 내 서러움에 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감정, 하나님을 약간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눈물로 기도하는데, 눈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이고요, 하나는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똑같이 예배해도 뒤에 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그냥 감정적인 믿음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뭘로 구분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이 말하는 전체적인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감정을 누리는 게 올바른 사실에 근거한 감정일 테고, 그 결과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말씀과 기도로 제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최종적인 행동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성, 그러니까 이성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이 굉장히 욕이라고 생각하는 게 밖에서 기독교인을 볼 때 야, 쟤네는 뇌 빼고 믿는 애들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게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려요. 근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보였냐? 옛날에 어떤 균형이 깨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볼 때 감정적으로 막 그냥 믿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겠고 몰라 묻지도 따지고 답이 맞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야 돼. 몰라도 그냥 아멘해. 여러분 몰라도 아멘하면 이단한테도 아멘 똑같이 합니다. 뭘 알고 아멘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가 사실이 뭔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지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을 올바르게 느끼고 기뻐할 수 있는 감정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도 주셨어요. 그래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인간은 그렇게 얘기하죠. 느껴지는 감정만으로 나머지 이성과 의지를 모두 움직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쇠뇌고 그게 선동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성을 통해 발견하시면 우리의 감정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의 사랑에 거룩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정대로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감정만으로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반대로 감정을 배제하고 그저 이성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행동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을 이해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셔서 누가 막아도 내가 스스로 순종하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